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38면 서론입니다. 3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방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주로 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전도의 사역과 1차부터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 이후에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방을 향하는 전도의 역사를 기록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나신 것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33년의 역사를 주로 기록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연대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AD 30년 정도로 대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특히 공생애를 중심으로 4개의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AD 30년부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이 사도행전 끝입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했다 하는 것이 AD 60년 초에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 태어나신 것부터 AD 30년까지를 4개 복음서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 역사 AD 30년부터 60년 초까지 한 30년 정도의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사역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대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끝부분 28장까지는 바울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베드로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선교를 위해서 집중한 사도가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힘쓴 사도.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래서 초대교회 전체가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이런 큰 그림을 지니시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2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땅 끝까지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을 나누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로 활동하셨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초입까지 활동을 했고, 이방 지역에 주로 선교한 것이 바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계획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베드로가 힘을 내고 바울이 꽃을 피우고, 그래서 그 열매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그 당시에 땅끝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 저기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곳,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곳이 땅끝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부분 복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땅끝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원래 새가족들 전도하는 행사를 참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다시 할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내가 이번에 누구를 전도할까? 우리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인데 미리 계획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지금부터 그분들한테 공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지금 우돔사이로 갔습니다. 지금 라오스의 수도에서 내려가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돔사이를 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긴급 기도 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거기는 공산 치하에 있기 때문에 일이 마음대로 바뀝니다. 우돔사이 공항을 수리한다고 갑자기 7월 1일부터 3개월간 폐쇄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걱정입니다. 우돔사이 공항으로 들어와야 그 선교센터에 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가고 나서 거기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그렇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버스로 육로로 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거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은혜가 올 수도 있으나 예기치 않은 위협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곳이 위험한 곳도 아니고 제가 작년에 다녀온 곳도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서 그리고 라오스 현지인들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부터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단기 선교를 청년들만 갈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표어대로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3세대가 함께하는 선교. 그래서 단장은 연세 드신 장로님이 하시고 총무는 젊은 장년이 하고 위험하지 않으면 손자 손녀 손 잡고 초등학생도 가고 중학생도 가고 그래서 그냥 딱 이 선교 가시는 분들 앞에 나와서 특성할 때 보면 우리 마음이 참 뿌듯하고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갈 수 있겠다. 선교는 헌금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선교에 힘쓰되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죠. 마띠아를 어떻게 뽑는지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일단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띠아를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15절 말씀에 보면 자, 베드로가 반장 제자니까 일어나서 사회를 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이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래서 21절 22절은 예수님의 가룟 유다 후임 제자가 될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 기준을 내세워서 같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베드로가 임의로 누구 이렇게 해서는 바른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지요. 여러분 21절 22절 보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자격 조건입니까? 예수님 제자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건 제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정확하게 역할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명확한 조건을 딱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 안수집사 권사님 선출할 때 자격 기준을 말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교회 서리집사로 등록한 지 5년 이상 되신 분, 그 5년이라는 기준이 나온 게 사실은 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우리 신일교의 역사도 알고 우리 신일교의 흐름을 알아야 중직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쭉 하고 마지막 단계 한 게 있습니다. 자, 2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온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다는 거죠. 기도하고 자기 기준을 말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한 원칙을 세워서 중직자를 선출하는 것. 오늘 본문에 아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온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번에 선출되신 분들이 이제 7월 말부터 열심히 교육을 받고 그리고 훌륭한 직분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직분자,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선출되신 분들 겸손하게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총 대상자가 92분이 됐습니다. 생년월일 문제가 좀 있어서 92분 중에서 87분이 오셨습니다. 5분이 못 오셨어요. 끝나자마자 일일이 확인을 하니까 직분은 다 마음이 있는데 이 모임 전에 이미 있는 선약 때문에 그 관계없이 오시겠다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육 과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꾼 세워지고 교회가 좀 안정화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세워져야 하고, 찬양대도 보면 일부 찬양대는 20년째 그냥 계속 하시는 훌륭한 분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좀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다른 찬양대도 보강해야 되고, 구역장, 부구역장 하시는 분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원이 더 필요하고, 이제는 교회가 좀 더 추스리고 보다 많은 헌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교회가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점진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어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후퇴하셔도 열심히 기도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더 교회가 건강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 동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중장기 발전 계획안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우리 목사님들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훌륭한 직분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목회 계획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겸손한 헌신 때문에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라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92분의 직분 예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